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이나 문제 없는 집은 없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어느 문제나 다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건 세상의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해석하는 방법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겠지요. 혈육을 의지할 것이고, 돈 있는 사람 의지할 것이고, 권력 있는 자 의지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들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그 신앙의 힘으로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죠. 영적 싸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느냐, 패배자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영적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하게 하려고. 마귀는 자기의 결론이 어떠함을 알아요. 내가 마지막에는 마귀가 무적행으로 가는구나, 내가 지옥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영혼들을 무너뜨려서 넘어지게 해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래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잔치를 다 열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어떨까요? 비상회의가 열리겠죠. 야, 어떻게 단속을 했는데 그 영혼을 빼앗긴 거야? 야, 그 영혼을 놓치면 어떡해? 그거 같이 우리가 데리고 지옥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왜 이 회의가 열리게 되었냐면,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죠. 피시디아 안디옥이나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지역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이 믿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 오경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더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 소위 말해서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나 이런 데 와가지고, 이방인들 교회 와가지고 저들이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 오경, 너희들 모세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여기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모 교회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교인들 가운데 대표로 디도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로 지금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위에 있는 지방이에요. 위에서 예루살렘 밑에 지방으로 쭉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내려오면서 만나는 도시가 어디냐면 베니게하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돼요. 이 베니게는 어느 지역이냐면 동쪽으로는 수리아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갈멜산,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지중해 연안 국가예요. 대표적인 도시로 말하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고쳐준 사건이 바로 이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은 특별히 우상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아합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시돈의 왕이었던 그 딸, 시돈 왕의 딸이 이 아합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돈 왕은 우상, 이 바알을 섬기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거든요. 그 악한 왕의 딸이 아합의 며느리가 됐으니까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우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딸하고 같이 사돈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이 남유다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면서 그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 나는 것. 성경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베니게하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통과하면서 이들이 뭘 했나 한번 성경을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이들이 내려오면서 만난 도시가 베니게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오히려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디옥에서 지금 내려오다가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에 뭘 하고 있어요? 오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사실 안디옥의 이 앞부분에 보았지만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였을 때 복음이 확산적으로 일어나니까 바나바 혼자 감당 못했거든요. 누구 데려왔습니까? 사도 바울을 데려왔잖아요. 사도 바울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 바울이 있는 그 고향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거기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거기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자들을 향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함을 처음 얻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게 복음이 확산적으로 증거되어진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 지금 내려오다가 이방 지역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에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무슨 삶입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들에게 말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3절을 읽었지만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3절 중반부터 다시 볼게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니라. 기쁘게 하더라. 거기 있는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마음 또한 어떠했을까요?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전 입구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그러는, 보니까 그 뭘 얻을까 하고 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이게 충만하니까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증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오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 사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사람 대급을 합니까? 사람 취급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위법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사람같이 대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사실 그가 변화되어졌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사명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에서 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대박 나면, 쫄딱 망한 것보다 대박 나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아니면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기뻐할 일이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기쁜 일이잖아요. 안 기쁩니까? 남 잘 되면 배 아픕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잠시 주는 기쁨일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거지요.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자기는 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는 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 안에요, 기쁨이 있지 않으면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믿고 은혜 받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다고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대충 하고 내가 시험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게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안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기쁨은 뭘까요? 목사는 뭐 때문에 기쁠까요? 누가 돈 많이 갖다 주면. 그 타락한 목사예요. 변질된 목사예요. 그런 것 때문에 기쁘면 그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는 뭐 때문에 기쁠까? 요한3서 1장 3절과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쁨은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이쁘게 잘하는 거 보면 기쁜 거죠. 성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은혜 사모하고 예배 자리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게 삶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 그리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라고 느껴진 부분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데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을 잘 인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보았는데, 그 귀신 들린 어떤 여인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간증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거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 두려움을 느꼈대요. 뭐냐면 내가 설교를 통해서, 나의 이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한 영혼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느껴졌고, 이 설교가 또 참 중요하구나.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설교잖아요. 그래서 귀신 나가고 그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거구나.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를 벌어진 것 같이 한 영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도 주님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실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이 일행들이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전하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방의 사람들, 우리가 오면서도 복음 전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더라 라고 전하니까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여겼대요?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뭘 물건을 사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잃은 자를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누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와 사도들의 장로 대접을 받고 여기 4절과 5절을 한번 보고 말씀 나눌게요. 4절과 5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 중간에 내려오면서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소위 자기들이 율법 잘 지키고 모세 율법 우리는 법대로 지키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할 때 금식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 막 금식하고 나 이렇게 금식해 헌금 드리면서도 나 이렇게 11조 드리고 말이야 나 이렇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한다고 소위 드러내놓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럼 같다고 그러잖아요. 겉은 휘황찬란하나 속은 다 그렇게 되었다. 상했다. 근데 지금 이 바울 일행이 오면서 말하는 거 얼마나 사람들을 자기들도 기쁘고 다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이 5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수용해요?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제가 보기에. 야, 너희들 이거 해야 구원받아. 아무리 뭐 방언을 하고 말이야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 하지만 너 이거 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되고 너희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냐면 우리는 유대인이고 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같이 식사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된 자들 아닙니까?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믿으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위 말하면 지도자격인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 든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잔소리가 이제 많아지면 이걸 뭐라 그래요? 꼰대.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나 때는 말이야. 이 꼰대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해. 자기 주장만 내세워. 꼰대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주장만 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고정관념이 탁 토착화되어져 있으니까 변화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나만 맞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틀리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배경이,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한 청년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면 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예요? 이 청년을 시험 들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 아니죠.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사. 이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려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에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지.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시험 받는 거지 하나님은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물러갔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주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제자들도 다 봤어요.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느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그러면 누가 능히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요 베드로가 이렇게 옆에서 탁 나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맞거든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을 때 깊은데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 그물 내려서 올렸더니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배와 그 잡은 물고기들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죠. 그들은 다 버려두고 주님 따랐어요. 아니 지금 잡은 물고기 좀 정산 좀 하고 배도 좀 팔고 그 다음에 다 정리한 다음에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더라. 다 돌려주시더라. 이게 주님께서 다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놓으면 잃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잃지 않아요. 다시 돌려주신대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의 대명사인 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도 욥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 많던 재산.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갚아주십니까? 2배로 갚아주시잖아요. 원상복귀만 해도 감사한데. 그리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 사건 있은 후에 주님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고백 후에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나의 신앙이 어떤 형식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야, 모세오경 지켜야 돼. 야, 할례 행해야 돼. 이게 무엇입니까? 형식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형식주의 아닙니까?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이들 얼마나 남에게 보이는 것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 뭐 낮은 데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니까 이런 건 티도 나지 않는 일은 안 해요. 남 앞에 다 드러나는 일. 아, 누가 이거 했대. 야, 대단한데? 이게 드러나는 일, 높아지는 일, 이런 거는 그냥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하려고. 정작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들의 신앙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 만약 이들이요, 이 5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품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야지 맞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 자꾸 사람들이 붙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만 가면 조용해지고 은근히 사람들이 다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잘 몰라.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이런 사람들 옆에 사람 없어요. 다 떠나가요. 왜 그러느냐? 사랑이 없어요. 이성만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파 이 5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어찌하면 저들을 품고 내가 같이 나아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지니까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 거짓 형제들, 마치 자기가 장악을 하려고 이런 예루살렘에서 내가 누구의 명을 받아 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증거함으로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및 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다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됐어요. 통과하면서 이들은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증인된 제자의 삶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냥 흐르는 거 아닙니까? 물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어떻게 절좀 흘러나가는 것처럼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지면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다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이렇게 하면 딱 알아요. 처음엔 뭐지 하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이들이 지금 기쁜 거예요. 주님 말씀 전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이 구원의 역사,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거 아니고요, 세상의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임하면 진정한 기쁨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주님의 이 기쁨이 넘쳐나길 원하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희락이 두 번째 있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넘쳐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이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데 기뻐할 일이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기뻐한 일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먼저 믿는 자들, 소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나처럼만 해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들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내려가고 있는가? 어떤 형식주의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의 시선만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가? 때로는 어떤 것으로 매여서 너 이거 해야 돼. 내가 너 약점 잡고 있거든.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매장시킬 거야. 잘못된 거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끓는 거예요. 냉정하고 남의 허물을 바라보고 여기서 저 사람 비난하고 저기서 이 사람 비난하면 이 사람 옆에는 언젠간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혹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내 모습은 나는 냉혈인 아닌가? 나는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가?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집이나 문제가 있듯이 어느 교회에도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그냥 가지 않고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였으니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줄 던져 주님 품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로만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